에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울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은 어제 새벽에 말씀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1장을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귀한 시기, 귀한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후 70년이 되었을 즈음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죠. 그때는 메데 바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통합해서 바벨론을 집어삼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집어삼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은 그때 새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지배해왔던 민족들 그들이 각자가 원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귀한 명령을 받게 되죠. 그때에 스룹바벨이 1차
유대인들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이 1차 유대인을 데리고 귀환해서 그곳에서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을 하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서 성전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또다시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그동안에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죠. 이때 에스라가 귀환할 때는 많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모아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영적인 지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귀환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차 귀환을 하고 9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사람인가? 술 맡은 관원은 술을 담당하는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술을 한잔 하고 싶다 하면 그 술을 꺼내서 왕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최척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왕의 말 한마디면 곧바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직책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이 뭐 독약을 탄다든지 이러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조그마한 행동 하나하나도 굉장히 주의 깊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위치가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을 느헤미야가 맡고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이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한 동료를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온 한 동료를 만나서 지금 예루살렘의 근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이 새롭게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성벽의 그 문은 입구를 출입하는 문도 완전히 부서졌고 지금 예루살렘은 아직까지도 황폐한 상태. 그런데 성전만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통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기도에 들어갔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는 말은 이 니산월은 3, 4월 정도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로 보면 3, 4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늦가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약 4개월 이상 정도 지났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지났다라는 말은 그 4개월 정도를 계속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복원할까? 어떻게 하면 복원할까? 뭐 이러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느헤미야가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이라는 말은 지금 이전이라는 말은 여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3-4개월을 보내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수심이 없이 밝은 얼굴로 해맑은 얼굴로 대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수심을 가지고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다. 그것은 왕이 쾌치할 정도로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얼굴에 드러났다면 곧바로 반역죄로 체포돼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천만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왕이 그 술을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그 술을 떠오는 간언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뭔가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금방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아이의 그 관원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곧바로 알아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사가 들어가고 하면 느헤미야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기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나도 모르는 기적적인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느헤미야를 체포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한 때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지금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내 고향 땅은 지금 처참하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어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넌덧이 자기의 고민을 왕에게 털어놓는 거죠. 그러자 왕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은 느헤미야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은 느헤미야가 그리지만은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자 느헤미야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는데 그러면 좋다. 얼마 정도 필요하냐? 기간을 정해라. 그만큼 왕은 느헤미야를 총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간을 정해라.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좋다.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또 다른 계획을 이야기하죠.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조서를 내려서 통행증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에게 내리는 조서를 나에게 주셔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거죠. 자, 좋다. 그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또 다른 플랜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일 나에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좋게 여기시면 이제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를 위해서 쓸 제목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말하면 재료까지 자재까지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두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만들어 나갈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플랜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지금 즉각적으로 나온 거죠.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찰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면 좋다 갔다 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이제 왕에게 집에 돌아갔다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왕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왕의 마음이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즉시 고민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왕이 오케이 한 거죠. 즉각 오케이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품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